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안보적인 문제들이 영적 싸움인데, 드루킹 사건이 우리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루킹 이제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청와대는 제수이트 예수회에 충성 맹세한 극소수의 자들이 지금 정권을 쥐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드루킹에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좌파, 종북주의, 그리고 친북, 주사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회가 아주 좌파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회 뒤에 이제 교황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본산인 것입니다. 이 지금 계시록 17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이제 지금 주의하는 본부가 로마 가톨릭인데 이거는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천주교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많은 핍박을 합니다. 천주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교파가 있듯이 있는데, 이 예수회는 어떤 다른 파보다 악랄하고 아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죄를 지은 파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한 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80세계 국가에서 이 예수회가 추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2대 아담스 대통령이 이 예수회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악한 무리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회가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미는 그런 집단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가 많이 약화됐는데, 그 틈을 타서 이 예수회가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이 예수회에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예수회 뒤에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암살한 배후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히틀러의 친위 부대에 예수회가 관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극악무도한 살인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네, 이 예수회가 그 히틀러의 친위 부대원들이 예수회 회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서에 보면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선자로 행동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개신교 목사 중에 예수회에서 파견된 윗선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특별히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 미국이나 이런 곳에 이 가톨릭과 연계된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그 은사와 능력이 임하여진 그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가 그만큼 마지막이니까 아주 미혹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가 이 예수회에 충성 맹세 서약을 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예수회 뒤에 프리메이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그냥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전에 몰랐을 때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천주교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 아기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그 가톨릭 안에, 천주교 안에 많은 그 밑에 분들이, 신도들이 그렇게 잘못 아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17장 1절, 오늘 그 가톨릭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은 큰 음료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 17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통틀어서 많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료는 누구를 음료라 하느냐 하면은 여자는 교회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자, 그걸 음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을 한, 배도한 그 여자를 음녀라고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톨릭 교황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총리, 이런 모든 이 땅이 지금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음녀, 교황,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바티칸 가톨릭의 지금 세력이 그 너무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드는 WCC를 그 배후에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끄는 곳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이 가톨릭 세력이 너무 강하고 세어서 땅의 임금들도, 각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와 그 임금들도 그 앞에서 절절 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함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 조직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티칸 가톨릭의 지금 세력이 너무 강하여서 세계의 물권, 경제권을 쥐고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가톨릭의 특별히 교황의 그 권세가 너무 강하여져서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교황이 왔을 때 얼마나 성대하게 맞이했습니까? 교황이 가는 곳마다 대통령들도 머리 숙여서 그를 굉장히 환호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음행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제 7머리 10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교황과 그 신부들이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금잔을 들고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왜 가증하냐면 그 로마의 바티칸 그 성전에 보면은 문 입구에 바닥에 용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또 용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도 곳곳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티칸 곳곳에 많은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은 무엇을 지금 나타냅니까? 용은 루시퍼, 사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 교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들은 오랫동안 그 루시퍼 뒤에서 이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여서 예수님의 그 정권을 뺏으려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독교 말살하려고 계속 역사적으로 아주 악한 짓을 해온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아주 지금 세계적으로 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WCC가 이 대한민국에도 90% 교회의 90%가 WCC에 가입됐다고 우리가 보아지는데 얼마나 세력을 확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얼마나 악한 때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시장 그 궁 안에는 교황의 동상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럽 연합 그 회의를 하는 곳인데 그 중앙에 그 세계인들이 모여서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유럽의 연합 그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중간에 그 교황의 동상이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세계 질서를 중심에 이 교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도에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일치 공동선언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그 한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M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M십자가는 마리아 십자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개신교와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이 일치를 이제 선언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질을, 십자가도 이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런 정식 십자가가 아니라 M 십자가를 사용하는 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M 십자가는 개신교와 가톨릭 일치를 의미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면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하면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친척들이, 지옥 대기자들이, 그 후손이, 친척이 살아서 헌금을 하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죄부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톨릭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인을 숭배합니다. 성인은 뭐냐면 12제자,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성인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그 성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인에게는, 이 성인에게는 이런 문제를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는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인이라 만들어 놓고 그 성인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채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은 뭐냐 하면은 이 동그란 흰 떡이 있습니다. 동그란 흰 떡과 포도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주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죄를 사함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매주 그것을 예수님의 피와 몸을, 떡과 그 포도주를 먹어야만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 살아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단번에 돌아가셨는데 매주마다 그것을 먹어야만 죄를 씻음 받는다고 엉터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큰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저들은 큰 죄를 지었을 때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만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위배되고 지금 엉터리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어명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바티칸은 막강한 권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금과 보석과 이 진주, 각종 보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그 교황과 신부들이 입은 옷과 그 들고 있는 잔과 이런 것들이 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티칸에는 천정에 그리고 바닥에 문피에 다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용은 루시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할 때에 이 동그란 빵 모양 그거는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 루시프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신을 섬깁니다. 그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모 마리아는 마리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신을 이집트에 있는 여신을 지금 숭배하는 것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는 이 교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룩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인간 교황에게 거룩한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교황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교황은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교황 자신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리 가운데 인간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여인이다. 인간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 마리아는 여자 중보자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시고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마리아는 여자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하늘의 모후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부활 성천한 여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잖아요. 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자체가 사탄과 조화, 이렇게 하나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말씀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WCC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WCC는 교황권이 만든 것입니다. WCC가 프리메이슨 300위원회의 부속기관이라는 것이 그 조직원이 폭로해서 이 WCC가 프리메이슨의 그 하부 조직인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WCC 총장이 프리메이슨인 것이 여러 증거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면서도 이 벨리알 사탄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WCC가 지금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기독교가 신앙 직제 운동을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일주일씩 1월달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같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지금 신앙 직제 운동을 펴면서 매년 일주일씩 기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NCCK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소속되어 WCC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이고 그 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묵인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재앙을 받을 때에 너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묵인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너도 그 재앙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대다수가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입된 교회가 문제지, 교회 하나하나가 가입된 게 아니라 아예 교단 통째로 그 임원들이 가입을 시켜 놓아서 지금 90%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동상을 만듭니다. 베드로 동상, 이런 동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십계명의 2계명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톨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를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하며 그리고 교황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본받아서 흉내를 내어서 그들의 삼위일체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삼위가 그들은 무엇이냐면은 루시퍼,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여신은 음녀, 거짓 선지자, 교황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자기들은 흉내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가톨릭을 통해서 역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빌론이 바티칸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작은 유익과 혜택을 위해서 거기에 침묵하고 머무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성도들이라도 빨리 깨어서 거기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내리실 재앙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속히 공중재림하시길 원하지만 이 재앙이 받지 말아야 될 재앙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 세우고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이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 국가, 이것을 꿈꾸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헌법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법인 것입니다. 이 헌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자유민주법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작심하고 기도하면서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인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을 배도하여서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극심한 분노를 발하시기 전에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께는 우리가 돌이킬 때에 주님의 진노를 거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느웨 성에 그 진노를 거두신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도 빨리 돌이킬 자들이 돌이키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임할 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하신 것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 머금고 내 죄